두 명의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별에 관해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그들은 모여서 수치를 재고 별을 바라보고 정보를 모으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아침이 해가 떠서 너무 밝아져서 별을 볼 수가 없어서 또 수치를 재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둘은 별자리 지도와 정신없게 쌓여있는 서류들에 파묻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천문대 천장에 커다란 돔이 열려 있었고 그것이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보니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셨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그냥 태양광선이 대기권을 만나서 빛의 파장이 왜곡되어서 비출 뿐이야. 다른 게 없다고. 첫 번째 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그걸 알아. 저 구름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구름인지 색깔을 내게 만드는 그런 가스들이 대기권에 어떤 가스가 있는지 나도 다 잘 안다고. 그런데 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온 것은 볼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자 다른 과학자가 말합니다. 그럼 나는 똑같은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내게 좀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첫 번째 과학자가 그 두 번째 과학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과학자처럼 무신론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사실 평생을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지만 그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질 못합니다. 그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 잘 알아서 깨달았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출을 보았지만 여느 과학자처럼 가설을 세우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삶의 모든 것들을 그저 과학적 현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똑같은 일출이야. 그저 빛이 대기 중에 있는 가스에 반사되어서 만드는 현상일 뿐이라고. 특별한 게 없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일상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음이 다 굳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이 많은 여인과 나이 많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성경 말씀에 보면 경건하게 살았다, 신실하게 살았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아주 놀라운 충격을 주거나 그런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셨다 그런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받고 그렇게 자라온 우리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서 메시아로 축복하였다거나 할머니 한 분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을 때 아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찢어져서 열리고 메시아가 영광의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올 것이다. 메시아 뒤에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세상에 임하시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강력한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통 사람으로 조용히 태어나신 메시아가 그들의 기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배운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그런 상식을 갖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오직 몇몇의 목자들만이 오시는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도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영광의 구름 중에 오실 것이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 하늘을 찢고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대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밤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자들이 다녀가고 목자들이 그들에게 천사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조차도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해서 곰곰이 되새기면서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성전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의 뜻하는 바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하늘을 찢고 영광 중 구름 중에 임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는 성전 뜰에 서서 메시아가 하늘을 찢고 지성소로 내려오실 것을 상상했습니다. 지성소는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궤가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였거나 그가 정결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메시아가 진짜 오셨을 때 시므온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성전 문을 통해서
그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성소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 남자 아기들처럼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유대인 아기가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결 의식이 치러지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분명히 다른 집의 아기들까지 정결 의식을 받고자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나는 이 아기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 아기인 예수가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아기인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놈 참 이쁘게 생겼네. 야, 그 아기 장군감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일상의 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비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같이 아주 특별한 일이나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고 아주 위대한 분이시라 특별한 때에 평범하지 않은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때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때이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평범한 때에는 그렇지 못한다고 믿고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왔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실망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의 특별함이 다 사라진 후 다시 올 내년도 크리스마스까지 300일도 훨씬 더 남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은 끝이 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년에나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나요?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된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아주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고 그 사람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더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것이 헤일로 이펙트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유난히 잘 보이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 신경을 다 세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우리 일상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은 12월 25일에 치르는 축하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사를 잘 치르는지가 성탄절을 잘 지낸 기준이 되었고, 어떤 교회가 더 화려하게, 그리고 어떤 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 행사에 참여했느냐로 또 우리가 흐뭇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많은 선물들이 들어오고 화려한 축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참 흐뭇해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참 축복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 아기가 이웃집에 태어난 아기라면 그렇게 축하해주고 마음껏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축하 행사가 어땠는지 평가하고 또 축하하느라 좀 피곤해진 몸을 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자기 집에 태어났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얼마나 잘 축하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태어난 아기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태어난 아기가 기준이 되어서 일상생활의 중심과 기준이 아기가 되어버립니다. 집에 그냥 오랫동안 있었던 가구들,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기의 눈으로 보면 갑자기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치워야 하고 아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과 아기가 태어난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 태어나심을 어떻게 축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 안에 태어나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아기가 이웃집 아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 태어난 아기라면 그것도 그 아기가 기준이 되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축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전후의 생활이 달라져야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 마음에 나셨고 우리 삶에 나셨고 우리 가정에 나셨고 우리 일터에 나셨고 우리 교회에 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손이 많이 갑니다. 몸도 씻겨줘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젖을 물려야 하고 분유를 타야 하고 온도가 제대로 맞는지 열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일도 좀 해야 합니다. 난 좀 쉬고 싶지만 한밤중에 일어나서 돌아봐야 할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것처럼 밤에 일어나서 젖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세상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